성령이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 가운데 임한다면 세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어떻습니까? 참 제가 보니까 조금만 봐도 저기가 바닷가가 있더라고요. 아파트 몇 개만 탁 없어지면 바다가 보이겠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마산이 바닷가인지 잘 모르고 살다가 제가 이렇게 저 산속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내서에 살다가 여기에 오니까 바람이 불면 바다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바다 냄새가 어떻게 날까요? 바다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다 냄새가 날까요? 바다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바다에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한 2.8%에서 3.5% 정도 있다고 해요. 그 아주 적은 양의 비율이 바닷물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거 성령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참 그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죽은 사건이 제가 살던 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목동에서 일어났는데요. 서울 목동에서 일어났는데 근처에 법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이 매일 난리였어요. 매일 사람들 데모하고 이렇게 뭐 사형을 집행하라, 뭐 무기징역 집행하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두 부부의 양가 부모가요, 모두 목사 집안이에요. 그들도 다 교회 다녔습니다. 당시에 제 큰딸 하리가 너무 큰일이었는데, 나라적으로도 큰일이었는데 또 동네에 있었던 일이니까 얼마나 또 우리 큰딸이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참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빠도 너도 예수 잘 믿어야 돼.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건과 더불어 이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이 연약한 젊은이들은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더욱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세상에 이 걱정을 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답을 찾으려면 먼저는 이 1세기 아주 원색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조직, 건물, 사람, 행정,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한 당시 이 구성원들 과반수 이상이, 교회 구성원들 과반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만들고 그 시대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한 세상에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많은 것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는 미국의 모든 신자의 90%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성도에게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 세상에 휩쓸려 나아갈지 몰라요. 아니, 오히려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는 악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D.L. 무디는 초대교회 이 오순절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를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간과해왔으며 또한 잊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회심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가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에게 맡은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격려하지 않는다. 회심한 사람들이 모두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다면 온 세계가 달라졌을 것이다.
충만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마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이 무디의 지적은 우리의 이 무기력함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평안하냐?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1세기 교회를 이끌어갔던 이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 수식하는 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 선택된 제자들 모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교자이자 이 목회자인 사도 바울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단순히 믿음이 좋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은혜롭다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성령에 잠기는 것, 그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미쳤다. 미쳤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나 이 바울 역시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아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주 막 은혜가 있습니다. 이 울림 그것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냥 하늘의 문이 열렸다 생각해 주십시오. 예. 하니까 아주 그냥 울림이 아주 끝내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 받기는커녕 듣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돈이나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요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의 모든 해답이 바로 여기 성령 충만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능력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저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고 사람들의 갈급함을 채워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병을 고쳤으며 더 나아가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사회적인 어려움과 교회의 무력함, 성도 개개인의 연약함도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찰스 피니라는 이 18세기의 최고의 부흥사이며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찰스 피니가 있는데요. 그분은 본래 이 법률가였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공부를 하는데 이 법률이 자주 이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어서 좀 흥미를 느껴서 성경을 이렇게 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시작되었는데요. 참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자책하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나는 내 심령은 죽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그 말씀이 이 번개의 불처럼 와닿아서 특별히 이 찾으면이라는 말이 그에게 아주 찌르듯이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대요.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그래서 빈 방에 들어가 보니까 웬일인지 막 그냥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놀라서 눈을 뜨니까 아주 성령님이 그에게 아주 강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57년부터 58년 이 두 해 동안 1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성령 충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컨대 회심이 곧 성령 세례라고 가르쳐온 것보다 성령을 더 소멸시키는 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그들이 말하기를 성령의 세례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며 회심하는 순간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됐다. 이제 성령 세례 받았다. 내가 회심하고 거듭났으니까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더 구할 것은 없겠지. 다 얻었으니까. 다 얻었다고? 좋다. 다 얻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자. 그러면 왜 당신은 아직도 그 모양인가? 만일 당신이 다 얻었다면 왜 신약의 기독교인들과 전혀 닮지 않았나? 다 얻었다고? 회심할 때 다 얻었다고? 좋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성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에베소 지역은 포도산지로서 이 포도주 축제인 바카스 축제가 열리는 곳이고 아주 술로 인한 낭비와 방탕, 무절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여기에 이 충만하다, 이 헬라어 플레로는 사로잡히다, 잠기다, 지배당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알코올에 아주 사로잡히고 잠기고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만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충만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충만하든지 성령에 충만하든지. 아주 교회 이름대로 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주 세상에 충만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 술 문화로 가득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도 덩달아 교회 다니지만 아주 술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뭐 술에 빠져 사는 거, 술독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답답해가지고 제발 술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본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첫 번째로 명령형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쓰이는 불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이나 낮이나 그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불 지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숯불 해보셨죠? 그거 밤새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연료를 계속 보충하고 꺼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돼요. 3교대 하면서 계속 그걸 쳐다봐야 됩니다. 성령은 한번 타오르고 꺼져서 재만 남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으로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과 예배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절대적입니다. 이 오직이란 말은 무엇인가?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일은 이것 외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탁월한 몇 명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덕목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이며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에 의해 세상이 바뀌어요. 몇 사람만 있으면요,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저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생들이 다 성령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서울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지방 잡대라고 지잡대라고 불리죠.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저는 너무 높은 곳에 간 거예요. 제 입장에서 대전 위는 서울인데 대전 위에 있는 천안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진짜 부끄럽게도 야, 나 천안에 학교 갔다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막 축제를 열어줬어요. 야, 내 친구 서울대 갔다고. 서울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서울대 갔다 그래가지고 뭐 굳이 제가 말리진 않았습니다. 뭐 근데 그 천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요.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자기가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줄 알았다가 그 학교 가서는 아주 막 자기 자신의 막 나는 망했어, 나는 인생 끝이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신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학교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제가 얼마나 무식했겠습니까? 뭐가 문제냐?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예? 나는 저 막상에서 올라왔어! 그러면서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알지도 못하면서, 저 촌놈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 학교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알 수 있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렇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눈빛부터가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적이지도 않고 교회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이 정인 이 사건과 같이 한 어린 영혼을 죽이는데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나는 뭐 성도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목사가 아니잖아. 그러한 변명과 그러한 자기 합리화가 여러분 온 세상에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욕할 필요 없어요. 나는 과연 세상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세상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이 궁핍함과 피폐함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온갖 더러운 악습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음란함, 술, 습관, 혈기, 물질, 오락, 귀신, 점괘, 아주 이런 것들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돼요.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 이런 것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하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부부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도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세 번째, 행복한 신앙생활. 이것조차 이 성령 충만 없으면 어렵습니다. 아이버 포웰은 성령 충만을 행복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술, 쾌락, 온갖 세상 것 쫓아다니지만 이 솔로몬의 말과 같이 공허하다. 공허함만 커져가고 더 큰 갈증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으로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네 번째, 영향력 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세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의 향기가 뻗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충만교회가 아주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토요일마다 막 전도 나가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이구 저기에 또 전도 나왔네. 어이구 저기에 또 전도 나왔네. 예수의 향기가 그렇게 뻗어나가는 거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앤드류 머레이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못을 박았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기도 생활도 성령 충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참 기도를 오래 할 수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 충만 없이는 기도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역의 현장, 새 가족을 맡은 사람, 찬양 사역자, 주일학교 교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없이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입맛대로 살아가는 멋대로 크리스천이 되어갑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는 부끄럽고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평소의 삶은 전혀 예수에 대한 영향력이 없이 그냥 그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실한 필요를 가지라.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르면서 이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목표를 가지게 돼요. 도대체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찾으란 말이에요? 무엇을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제가요, 저 데크, 여러분 오늘 아이들 저기 한 주만 조심시켜 주십시오. 저기 빠지면 큰일 납니다. 다음 주에 완료됩니다. 저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 제가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제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려주소서 돈을, 뭐 이랬을까요? 제가 그런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닙니다. 제가 기도한 거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그 일이 아니고서는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줄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진실된 성령 충만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부자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도요, 돈으로 교회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몇몇 분이 이렇게 참 마음에 진실된 마음을 가졌다는 걸 제가 듣고, 이 일은 끝났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교회는 오직 은혜로 움직여집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되겠구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됩니까?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성령을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 자에게 그냥 아무나에게 주지 않으세요. 필요한 자에게 주십니다. 절실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자, 그저 그냥 멍하니 있는 자, 의심하는 자 절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정말로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 온전히 10일간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은 이 이반 로버츠, 이 부흥운동을 이끌 이반 로버츠는 13년을 이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펜사콜라의 이 부흥운동의 주역들은 이 일을 위해 2년 6개월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오래오래 매달려서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요. 특히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는 방법을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갑자기 놀라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여 임자여 막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첫 번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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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두 번째,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세 번째,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외쳐보세요.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주여, 주여, 좀 약간 자신감이 없어서 떨려도 괜찮습니다. 주여, 이렇게. 제가 새벽에 그 기도할 때 한번 보신 분 있겠지만 제가 무슨 뭐 처음부터 막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안 해요. 왜? 새벽에 여러분 부르짖는 게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찾는 거예요. 네. 제일 쉬운 걸 찾아보세요. 네. 처음부터 막 뭐 방언 받겠다고 막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나는 그래 주여로 하자. 나는 주님으로 하자. 나는 아버지로 하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부끄럽지 않은 걸로 선택해 보세요. 지금 선택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뭐가 제일 안 부끄럽습니까? 주님입니까? 주여입니까?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호와여도 있어요. 여호와여. 네.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뭐 돈이요 뭐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딱 이 안에서 예수님 하셔야 돼요. 예수여 하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려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있는데 그 다른 불을 썼어요. 성령에 대한 간절함과 필요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불을 통해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은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지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불을 지펴본 사람은 잘 알아요. 언제 가장 위기입니까? 가장 크게 활활 타오를 때가 위기예요. 그때 때맞춰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금방 그 불은 꺼지고 재만 남습니다. 꺼진 불을 다시 피우는 거 너무나도 어려워요. 죄를 싹 다 치우고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활활 타오르다가 꺼져버린 화로처럼 몇 년 전에 그 활활 타오르던 그것 바라보면서 죄만 가득 남아서 내가 옛날엔 그랬었다. 내가 옛날엔 그랬었다. 지금 이 충만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충만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눈빛부터가 달라져요. 눈빛부터가 달라집니다. 부모님 때문에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똥을 쳤다고 해서 그 아들이,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받았는데 대충 싱겁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데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미쳐가지고
결혼했어요. 제가 나이가 차서 밀려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젊은 나이 때 결혼했습니다. 미쳐가지고. 어떻게 미치지 않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빨리 아멘, 할렐루야. 미쳐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에 미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교회 일도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대충 좋은 게 좋은 걸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한 교회 담임으로서 어떻게 미치지 않고 주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쳐야 돼요. 제가 여러분 와가지고 아이고 그냥 세월아 흘러가라. 아이고 그러고 있으면 제가 교회가 일이 되겠습니까? 미쳐야 돼요. 여러분 계속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계속 미친 상태로 쭉 갈 수 있도록. 예? 계속 그런 상태로 약간 정신 나간 상태로 그냥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월요일 빼고 한 주간 내내 학교 전도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행복한 우리 박진수 청년이랑 함께 4일 내내 저기 전도를 나갔습니다. 제가요 마지막 날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박진수라는 사람을 앉혀놓고 계속 무슨 얘기 안 하면 교회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 데크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다음에 4일 내내 말도 못하고 나한테 목사가 뭐 얘기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난 더 이상 그 얘기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데 내가 막 한참 얘기하다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죠.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그럼 내가 누가 보면 미친놈이에요. 미친 겁니다. 저거는 정신 나간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사람 만나면 우리 아내가 저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만나면 막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식당을 이렇게 하고 저 계단을 다 부셔버리고 내가 그 생각에 나 완전 미쳤어요. 제가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에 미쳐야지 뭐에 미칩니까? 제가 지금 뭐에 미치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디 지금 여행 갈 생각하고 여러분 전 제주도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그 생각하고 제가 지금 막 그런 게 미쳐가지고 살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목사는 교회에 미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교회에 미치셔야 됩니다. 같이 미칩시다. 같이 좀 미칩시다. 같이 미쳐야 돼요. 예. 어제 영어 특강을 했는데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 특강을 해주신 엄성숙 집사님이란 분이 여러분 사실은 그분이 어마어마한 돈으로도 이렇게 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입니다. 뭐 돈 때문에 오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되는데도 이렇게 쉬운 분이 아니세요. 근데 참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그래도 그 전에서 목회를 좀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사실 와달라고 요청했다기보다 이렇게 와서 해주시겠다 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많은 또 스텝도 오고 해가지고 또 제가 어디서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 함께 해준 선생님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액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름을 적어가서 다 주는 걸 보고 제가 저거 보면서 저 사람은 진심이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성령이 미쳤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미치면요 그냥 온전히 섬기는데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미치면요 세상이 바뀌고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분도 제가 그 인생을 잘 아는데요. 성령이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 학교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나가보세요. 근데 그럴 일이 있겠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도하면 애들이 나 아는데 그래요. 나 아는데. 여러분 마산인데. 나 이 선생님 아는데. 왜 아는데 왜 안 온 거야? 성령에 미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